오늘부터 우리 광야 훈련학교 6주 동안 우리 진행을 합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하고 볼펜하고 하나씩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광야로의 부르심, 막다른 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세미나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띄워두실래요? 네, 우리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이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재 받으셨을 거고 이 교재에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빨간색이 나오면 거기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좀 크게 나오면 보시고 거기에 정답을 좀 다으시면서 순서는 그 교재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고 맨 마지막에 그 이제 토론 문제가 있습니다. 묵상 및 나눔 질문이 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 스스로 좀 답해 보시고 혹시 이제 나는 좀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짧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까지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나눔은 그냥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는 것은 의무예요. 본인이 적는 거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는 것은 본인들이 적으시고 나누는 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고 싶은 감동 있으시면 나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주 동안 우리 진행합니다. 오늘은 1강으로서 광야로의 부르심입니다. 즉 막다른 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길,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특히 생각할 때 분명한 길이 있는데, 즉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취업이 금방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을 잘해서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이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죠. 원하는 자리로 곧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가면 더 빠를 텐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면 더 이루어지고도 빨리 갈 텐데 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빠른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면 좋죠. 빨리 가면 빨리 이루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사업이 성공하고 빨리 되면 사실 좋지만 하나님은 빠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큰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사실은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끼어 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락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실은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왜 그 가까운 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고 나는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전쟁이 많은 곳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즉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피로 변하고 왜 개구리가 나왔을까? 왜 이가 나오고 왜 우박이 왔을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입니다. 즉 피개구리, 파리, 우박, 악질, 독종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애굽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믿죠. 나일강을 섬깁니다. 강을 섬기고 또 임금도 섬기고 파리,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애굽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이길 줄 알았고 이 파리 아니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 10가지에 관련된 신들이 그 히브리인의 신을 이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일상의 평안도, 축적한 재물도, 삶의 환경도,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홍해라는 장애물을 그들 앞에 두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홍해라는 장애물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 맞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 천국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죠. 군대에서도 훈련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터득을 하고 거기도 전문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지만 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을 아마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 방법은 아마 어린 양, 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부모로부터 교육은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것에 많은 정성을 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자기 부인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사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에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사실 금방 갈 수 있어요.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가까운 길도 있고 거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실 인생은 때로 돌아가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 길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훈련을 경험하고 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사실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야 합니다. 신대원 3년을 졸업해야 그래야 이제 강도사 고시도 보고 시험도 보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안 갔습니다. 좀 나중에 갔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좀 다른 공부도 좀 하고 좀 다른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10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신대원을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빨리 갔으면 또 빨리 목사가 됐겠죠. 빨리 가면 빨리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좀 돌아가는 길도 참 좀 돌아가서 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걸 또 배우게 되죠.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순종으로 훈련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빠른 길이고 쉬운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해요. 하나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신부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이니까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군대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나 오늘 지겠다라고 나가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가 적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이죠. 홍해 앞은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훈련의 장소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막힌 상황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좀 배울 겁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 또 하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셋째는 믿음으로 침묵하라. 이 세 가지를 배우고 나중에 한 가지를 또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 앞에 막힌 상황을 인생에서 앞이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야차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이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죠. 즉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홍해로 달려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외국 군대로 뒤로 돌아가지도 말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멍하니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포가 닥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귀신의 집 들어가면 귀신 나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도망가요. 무서우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 학생의 자리에서 무서우니까 슬그머니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 도망갈 때라도 있으면 좀 도망갈 텐데 앞으로도 도망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사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정말 커 보이고 앞길이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만히 서 있어라고 합니다. 뛰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가라가 아니라 야차하고 너희는 굳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서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면 자리를 많이 이탈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너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 앞에 서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충 6가지인데요. 첫째는 상황이 안 받쳐줘요. 늘 자신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자신 늘 어렵다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죠. 또 하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게임이나 여행은 빠지지 않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직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회피입니다. 또 하나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지출들은 계속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피곤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백수들입니다. 영적인 백수들이 하는 말이죠. 행동을 하지 않고 머리로만 고민하다 보니 이게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너나 잘하세요. 누군가 충고하면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 시간이 많다면서 계속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시간이 없고 난 피곤하고 나는 아직 어려서 좀 있다가 좀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 나는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훈련이 부족한데 무슨 훈련? 영적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부족해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상황이 좋아지고 또 시간도 많아지고 또 돈이 충분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가면 사실 잘할 것 같죠. 시간도 많고 넉넉해지고 물질도 많아지면 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그때 가서 충성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지면 봉사하라, 시간이 넉넉해지면 하라. 성경 어디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런 하나님은 조건을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 어렵고 정말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모든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은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 강단에 있는 꽃도 몇 주 가지 않습니다. 또 여름이라 더 오래 안 가죠. 겨울에는 얘들이 얼어가지고 잎이 그대로 있는데 여름에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들은 다 시들어 버리죠.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변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학생들은 성적이죠. 성적이 좋았다가 뭐 또 떨어졌다가 그러면 좋았는데 떨어지면 마음을 뺏기죠. 실망하고 또 성적이 오르면 또 기뻐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재산, 인간관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도 또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설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사실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아니면 시간이 적든 아니면 시간이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처럼 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도 욥은 다 이뤘죠. 또 세례요한처럼 정말 메뚜기와 야생의 꿀로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세례요한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은 없다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과 회복이면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좀 어렵게 살더라도 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걸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인생의 앞이 막힌 상황을 만날 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자리를 지킨다고 누가 나를 들어다가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자리는 지켜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자리를 지켰다면 그곳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지혜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생각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운명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 천정에 당구다이가 보이면서 당구공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한 300 정도 치면 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게 사실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도 달라지고 사실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가만히 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라하라는 뜻인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주목하다, 분별하여 바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냥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보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했는 것은 집중하여,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홍해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왜 문제가 아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사실 홍해 앞에 서게 되면 홍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집중하지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길 여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국 군대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와 적에게로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시선이 흐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시선이 가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걱정과 근심에 마음을 먼저 빼앗기게 되죠.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환경에 집중합니다. 앞에 홍해를 넘을 수 없는 홍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재정 문제나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죠. 다 너 때문이다. 누군가를 탓하게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가 억지로 끌어낸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나온 것인데 모세를 원망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며 절망의 수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첫째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신뢰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홍해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 그 뜻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잊고 있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선명해지게 되죠.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죽음이 기다리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사실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자 그는 곧바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사실 아무리 험한 파도라도 우리가 잔잔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숨이 막히지만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용기와 또 희망을 얻게 됩니다. 즉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게 앞이 막힌 상황이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세 번째 지혜 바로 침묵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 침묵을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왜 침묵해야 될까요? 위기의 순간에 왜 침묵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쏟아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비난의 언어를 사실 이끌어냅니다. 이런 말들은 화살처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화목을 여러분 사실 깨트립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고 미련한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입을 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을 만드는 말보다 서로 화평을 이루는 말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실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연못에 던진 작은 돌 하나가 사실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진 돌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에 맞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 모임을 가질 때 이 말 한마디를 정말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는 침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조롱,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죠. 이 고소한 게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 사람들 다 설득할 수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자신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할 말은 많지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홍해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앞이 막막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순간 두려움이 오면은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침묵하고 기다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홍해 앞의 침묵은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승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우리가 건넜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네 번째인데요.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미리암이 했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침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국 홍해가 갈라지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간 후에 이때 네 번째 생존 전략이자 중요한 임무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지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 모세와 미리암의 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홍해 앞에서나 광야에서나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지날 때 기억할 게 있습니다. 홍해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제 지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고 또 그 어려움들은 해결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첫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도 작은 승리에도 홍해 같은 어찌 보면 그는 엄청난 승리죠. 근데 그런 승리 말고 작은 승리에도 우리는 또 큰 기적에도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을 췄다면 만나를 주셨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똑같이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홍해를 건널 때와 만나를 주실 때 물을 주실 때 완전히 다르죠. 그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땅히 주는 줄 알았죠. 광야이니까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었으니까 당연히 물 주시겠지. 먹을 것도 주시겠지. 원망하면 주시는구나. 없다라고 뗐으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는 사실 동일해야 합니다. 클 때는 크게 감사하고 작은 일에는 작게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든 큰 일을 행하셨든 아니면 작은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선포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죠. 나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홍해 앞에 믿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경험했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던 그 간증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지만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실 희망을 주고 홍해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죠. 사실 그 간증이 듣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나도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렇게 이겨냈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매일 찬양하는 습관을 여러분 길러야 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기쁠 때는 노래를 하죠. 사람 기쁠 때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쁘면 즐거우면 막 트로트도 하고 세상 가해도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 기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좋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나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있는 장소에서 일하다가도 찬양을 틀어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있다면 함께 좀 같이 혼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 찬양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홍해 앞에 있다면, 홍해와 같은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내가 있다면 먼저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널까? 배를 만들까? 사실 배를 만들어도 되죠.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널 수도 있죠. 아니면 좀 돌아다니다가 좀 얇은 곳으로 가서 또 홍해를 건널 수도 있고, 헤엄 잘 치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갈 수도 있고, 사실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먼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문제가 해결된 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다음 문제 해결에 바로 뛰어듭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하나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많죠. 여러 개죠. 하나가 해결되면 이제 다른 문제로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문제로 돌려놓는 것이 감사가 없는 신앙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도 집중하게 되는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하나님보다는 문제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사실 아주 중요한 습관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감사만 있어야 합니다. 감사만 있어야 되죠. 사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많죠. 가정에서도 그러고 우리 있는 곳에 다 그렇습니다. 다 내 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나에게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수가 함께 모여 있으니 사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불평을 하면은 불평할 것도 많지만, 하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건강,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감사만 있어야 합니다.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가 인색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고 그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 미리암의 노래가 오늘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 열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들이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세 가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해결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광야의 문턱에 온 것이죠. 사실 아직 광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오라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길,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광야의 훈련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앞길에서 그들은 막혀버린 겁니다. 그 앞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이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광야로 들어갈 수 있고, 즉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그들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즉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이제 이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이제 광야의 훈련 학교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힘든 삶이었지만 사실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은 정말 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아무도 못 살죠. 한 달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40년을 살았죠. 신발이 헤매지도 않았고 물이 없어서 죽는 이도 없었고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 풍족하게 광야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해 주심으로 광야 훈련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모두 다 책임져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감사와 찬양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및 나눔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과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둘째, 모세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자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삶에서 예배의 자리, 학생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1장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도전이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